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도공이 정말 명품 도자기를 빚어 낼 때는 자신의 혼을 다 집어넣죠. 그리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 도자기를 다시 깨트려 버리고 다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때로는 수십 번 반복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전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공이 도자기를, 명품 도자기를 빚어내는 그러한 것을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도자기 중에 하나, 역대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에 오시면 솔로몬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이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숨기는 그런 숱한 연약한 모습, 불의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일하심, 긍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대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연결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면, 이 역대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모습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불변의 사랑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도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에 안에 내면의 성전, 그리고 외부의 성전을 그리시고요. 밑에는 열왕들의 기록이거든요. 이 역대하도. 그래서 왕의 글자를 한글로 크게 그리십니다. 왕. 누가 왕이냐? 성경 그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담 이후로 너에게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럴 때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왕 글자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외부의 성전을 또 그립니다. 이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정국가의 특징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장에 가시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지혜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그런 심판하고 판단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솔로몬 지혜입니다. 솔로몬 지혜. 자, 이 지혜를 받고 2장에 가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해요. 준비가 이제 끝났으니까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3장에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자, 그 건축되어진 성전의 장소가 아주 중요하죠.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나옵니다. 이 모리아 산이 어딘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모리아 산이에요.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기도 하죠. 자, 그 유서 깊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여. 건축을 하고 나니까 4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는 여러 성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어떤 금등대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진설병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여러 번제단의 여러 기구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4장 맞은편에 가시면 4장에서는 성물에 대해서 기록해요. 성물이 뭐예요?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 이런 성물. 그 다음에 5장에 가시면 이제 성물도 다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궤죠. 그래서 이 법궤는 바로 구약에 하나님과 바로 직결이 되어 있는 그런 성물이죠. 그래서 5장에 가시면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언약궤를 메고 올 때 2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성소에 모셔 드렸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죠. 그 다윗성에 있던 법궤를 솔로몬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옵니다. 왜냐?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고 솔로몬 때 다시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되니까 이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5장의 내용. 그리고 성전에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지고 나니까 6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감사,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전을 완공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도. 자, 솔로몬의 기도.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그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했던, 완성하지 못했던, 준비만 하고 멈춰버렸던 그러한 성전을 솔로몬이 정말 웅장하게 건축을 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가 너무나도 충만했겠죠. 그래서 그 감사를 굉장히 길게 기도를 하는 것이 6장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낙성식을 해요. 성전 이제 봉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낙성식을 하고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번영을 줘요. 번영, 번성. 자, 9장에, 이때까지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나라도 평온해졌고, 성전도 완성이 되어지고,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에 이 솔로몬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교만해지고 또 자기
자기 의로 살려고 하고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9장에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스바 여왕이요. 스바 여왕이 오게 되고 9장에서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일들을 하세요.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이 스바 여왕을 쓰시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경계선, 그 경계선의 기준에서 보면,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 내려가는 정말 믿음에서 좀 혼탁스러워져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10장 가시면 여기 10장에 가시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니은자로. 그래서 10장에서 왕국이 분열이 돼요. 이게 남북이 분열되죠. 분열. 왕국 분열. 남북으로 분열돼요. 11장에 갔으면 남쪽 나라의 왕이 르호보암이고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죠. 근데 르호보암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 유다 왕국을 강하게 붙들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언약이죠.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강성이에요. 르호보암. 자, 열왕기 하는요,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 물론 북이스라엘 왕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지만 주로 유다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가시면 애굽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애굽 왕 시삭 침략. 이제 흔들리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은 애굽이든 뭐 암몬이든 모압이든 또 에돔이든 다 유다의 이스라엘에 복종을 하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강성해지고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지면서 힘이 이제 반토막이 났죠. 거기다가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유다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역사였죠. 자, 그 다음에 13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 13장에서 누구를 말씀을 하시겠어요? 13장에서는 아비야 왕, 아비야. 13장 가시면 여기 13장 아비야 왕의 이름이에요. 아비야 왕인데 이 아비야 왕이 13장에서 왜 등장을 하느냐면 그 원인을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죽은 거예요. 이 왕이 개성이 일어나는 것은 그 전에 왕이 죽었다라는, 르호보암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죽고 나니까 아비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4장에 가시면 여기 이 오른편에 오셔서 14장에 가시면 이제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데 아사 왕이 등장해요. 아사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5장에도 이 아사의
통치,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16장에 가시면 하나니가 이 아사 왕을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요. 14장에 아사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아사의 개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를 치러 왔는데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아사가 그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아사의 초기에는 굉장히 종교개혁을 할 만큼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을 보면은 역시나 그도 선대 왕들과 같이 실족하고 인간의 연약함.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들어가면은 더 천국을 소망하고 더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에서 더 욕심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면서 믿음도 같이 연약해져 버리는, 솔로몬 경우도 그랬고 지금 로보암이나 아비야나 지금 아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실족하는 자,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해요. 아사 왕.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사는 그나마 조금 선한 왕, 그리고 믿음으로 봐서도 그렇게 흠이 많지 않는 그런 왕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이 지나고 난 뒤에 17장에 가시면 이제 여호사밧의 시대가 와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정말 선한 왕이죠. 17장에 가면 여호사밧. 아사의 뒤를 이어서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도 여호사밧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또 걸리죠. 그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죽음이 나오는데 왜 죽게 되느냐 하면 여호사밧과 전쟁 동맹을 했거든요. 전쟁 동맹을 하고 출전을 해서 여호사밧은 겨우 빠져나오고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을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아합은 길라 전투에서 죽게 되죠. 이것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2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아합의 딸이 이제 또 나중에 이 유다 가문을 위협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데 19장에 가시면 이 여호사밧의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해요.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자,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의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장부터 가시면은 이제 또 조금 달라지죠. 20장에 가시면 20장 여호사밧 노년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노년까지 기록을 하면 20장까지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20장까지 여호사밧이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해요.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돼요. 이 여호람이 누구냐 하면 21장이에요. 21장 여호람. 이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22장에 가시면 누가 나오겠어요? 여호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이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아하시아도 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23장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자, 잘 보세요. 23장의 이 아달랴와 21장의 여호람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리고 손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달랴가 여자인데 스스로 자칭 왕이 돼요. 그리고 손주들을 다 죽이죠. 또 이 요람의 형제들도 아달랴가 앞장서서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아주 간악한 왕비였어요.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아합의 피인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거든요. 그래서 23장에서 아달랴가 왕이 되지만 당연히 하나님은 이 아달랴 아합 가문의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맡기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달랴는 사단의 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발과 사레를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달랴였기 때문에 이 아달랴를 제사장을 통해서 몰아내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 24장입니다. 24장. 그래서 아달랴가 물러나게 되는 이유가 이 제사장의 역할이 큰 거죠. 24장 2절에 가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랬죠. 이 요아스를 제사장인 이 여호야다가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요아스를 등극을 시키는 거예요. 24장에서. 그래서 24장 왕의 중심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24장에 가시면 자 바깥으로 나갈까요? 한 가게 24장 요아스. 이 요아스는 제사장인 요야다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그를 뒤에서 제사장이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아주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24장에서 요아스. 그리고 25장에 가시면 자 25장에 가시면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 그 다음에 26장에 가시면 26장에서는 우시아. 자, 우시아 왕도 실족을 해요. 26장에 가보시면 제가 중요한 것을 짚어드리고 있어요. 26장에서 우시아가 어떤 잘못을 하느냐면 제사권을 침해를 해요. 그래서 26장 19절에 가시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그릇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은 제사장의 역할하고 또 왕의 역할을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우시아가 제사권을 침해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때에 우시아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제사장을 물리치게 됩니다. 손으로 휘저어서 물리치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우시아를 문둥병이 걸리게 하죠.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왕조 시대에 몇 번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이죠.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제때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지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목사의 일이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우시아 사건이에요. 자, 27장에 가시면 밑으로 내려오셔서 요담 27장 요담 왕이 등장. 우시아가 물론 죽고 난 뒤에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28장에 가시면 아하스 28장에 가시면 28장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9장 가십시다. 29장에 가시면 히스기야의 시대가 오거든요. 히스기야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또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29장에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 왕.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또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29장의 내용인데 자, 29장의 2절에 가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올라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정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0장에 가시면 30장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씀은 이전의 왕들에 의해서 유월절이 또 멈춤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 히스기야의 앞에 왕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또 감각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1장에 가시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다. 이 말은 또 정경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혼탁함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30장 지나서 31장까지 나옵니다. 31장. 그리고 32장에 가시면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를 맞이해서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서 기도를 하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축구의 말이죠. 32장에 가시면 아수르 침략.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32장에서 침략해 옵니다. 3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다시 15년을 연장시켜 주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이 므낫세가 33장이죠. 33장에 가시면 므낫셋이 나와요. 33장 므낫셋. 근데 이 므낫셋이 가장 유다의 왕들 중에서 악한 왕이에요.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므낫셋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므낫셋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34장을 갑니다. 34장. 34장을 가시면 34장부터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시아가 나와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자, 그리고 35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시아의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5장 가시면 요시아가 6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요시아가 왜 죽냐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아의 죽음이죠. 요시아가 6월절을 지키고 요시아의 6월절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37장에 가시면 이 요시아를 이어서 요아하스 그리고 요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계속 이름이 나와요. 36장에 요아하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야김, 또 요야긴, 시드기야. 자, 37장에서는 그 이후에 시드기야까지 우리가 시드기야까지 살펴볼 거니까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것이 586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36장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 살펴볼 거, 자, 종교개혁했던 왕 요시아의 종교개혁 34장,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사밧의 종교개혁이 19장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여기 아사의 종교개혁이 15장에서
일어났어요. 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31장에 일어났어요. 자, 우리 순서대로 보면 보십시다. 15장 그리고 19장 여호사밧, 그 다음에 31장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죠? 그 다음에 34장 요시야의 종교개혁.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은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책을 펼쳤던 신정국가로서의 권위를 세워갔던 시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왕이 누구냐? 당연히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